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8월에도 형통하세요. 이제 여름에 무더위에 막바지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또 휴가도 가시고 했는데, 뭐 우리가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고 어차피 더운 거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극복하고 그냥 그런가벼 하고 지나가면 잘 견딜 줄 믿습니다. 이 여름을 잘 견딜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한 3, 4개월만 지나면 추워서 못 사는 때가 와요. 그때 생각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 이 정도야 하면서 감사하면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절적은 잘 안 맞지만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연 날리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뭐 친구들이 좋은 연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띄울 때 저는 뭐 연을 만드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렇다고 누가 뭐 만들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주로 친구들 그 연 날리는 거 구경 많이 했고, 가끔 한 번씩 뭐 가오리연 이런 거 한번 대충 신우대 대나무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 잘라다가 뽀개가지고 그냥 밥풀로 풀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날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연도 참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연을 이렇게 잘 띄우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연줄이에요. 연줄. 연을 날리는 나와 그 연을 잘 연결해주는 연줄. 여기에 연줄이 끊어져 버린다든가 약하면은 이게 아무리 좋은 연이라도 그냥 확 날아가 버린다든가, 아니면 연줄이 없는데 연이 어떻게 뜨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날아가라고 탁 던져버리면 어디 가서 그냥 고꾸라져 처박히는 거죠. 그런 연이 아무리 좋아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그 연줄로 또 뭐 하는 거예요? 연을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더 날려보냈다 또 가까이 당겼다 이러면서 바람을 잘 이용을 해서 연을 날릴 때 마치 내가 연이 되어서 저 창공을 나르는 것 같은 그런 또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꿈이 연걸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연줄은 뭘까요? 그 연줄이 없으면 그 연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연줄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연줄이 튼튼하고 연줄이 강하게 잘 연결이 돼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확 흘러 날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될 텐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연줄이 뭐냐의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어야 되고, 기도 생활이 내 삶의 습관이 돼야 되고, 기도 생활이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되어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높이 띄워서 사람들이 갈 수 없는 볼 수 없는 놀라운 저 하나님의 세계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아침, 또 오후, 그 다음에 저녁 이런 식으로 3번씩 꼭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에 좀 시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9시, 3시, 6시 이런 식으로 좀 기도 시간이 조금씩 이제 바뀌었는데, 하여튼 간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 요한과 베드로가 그 시간에 짧은 한 절에 오늘 여기를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왜 올라갔어요? 기도하려고.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 예배당에 이 시간에 왜 오셨어요? 기도하려.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이게 같은 말인데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 비전교회 예배당에 기도하기 위해서, 주일에 기도하기 위해서, 수요일에 기도하기 위해서, 수시로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왔다. 출근하다 예배당에 왔다. 퇴근하다 예배당에 왔다.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 단어가, 예수님이 기도했다라고 할 때 기도의 단어가 프로슈케, 그래요. 프로슈케. 이 기도가 프로슈케, 그게 뭐냐면요, 거기에 사용된 프로슈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기도하는 장소를 말해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내 마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왜 와요?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기도하러죠. 그런데 여러분 말은 쉽고 제가 말씀하는 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고 다 알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바쁘게 움직여요. 누군가 권사님이 바쁘게 어딜 가요? 또한 우리 집사님이 바쁘게 어딜 막 달려가요? 여러분 바쁘게 가는 그게, 그 장소가, 그 일이, 여러분 집사님 왜 그렇게 바쁘게 가요? 지금 권사님 어디 그렇게 바쁘게 가세요? 기도하러. 기도하러. 여러분 찬양대원이 교회 오는 이유가 뭘까요? 찬양하기 위해서요? 찬양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요? 교사가 일찍 교회 오는 이유가 뭘까요? 교사 활동하기 위해서요? 애들 가르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빨리 바쁘게 가야 될 곳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러 갈 때 그렇게 바쁘게 빨리 서둘러서, 그게 바로 기도하러 가야 될 때에 오늘 말씀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바쁘게 참 한 주간 정신없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았어? 왜 이렇게 빨리 가? 어디를 가는 거야?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대답을 기도하려고,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런 사람의 말을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막 가슴이 몇 번 울컥했거든요. 감동이 되잖아요. 그냥 찬양이 아니구나. 이 찬양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했고, 많은 분들이 준비했고, 많은 분들이 엎드렸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는 거죠. 느끼는 거죠. 그건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서로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때, 그래서 빨리 예배당을 향하고 비전교회를 향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는데 어떤 사람은 급하게, 여러분 일 처리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봉사하러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온전히 순수하게 기도하러 예배당에 가는 성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 말. 옛날에 우리 어른 세대하고는 좀 달라요. 그때는 막 일하는 것보다는 이럴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그 핵심이 뭐냐? 기도하러, 그냥 교회에 엎드리러, 하늘 앞에 부르짖으러. 이것이 그 당시에 교회의 그냥 문화였고 풍습이었고 습관이었고, 그게 그냥 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로지 순수하게 다 교회에 기도하러 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그 기도하는 일이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이 핵심이 돼야지. 다른 건 더 중요한 게 많은데 기도하는 일은 그냥 변두리 일이 돼버리면 결코 건강한 신앙,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메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 연줄,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연줄, 이 기도의 연줄이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또 붙어있기는 할지 모르지만 달랑달랑 간신히 끊어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연줄이 끊어진 다음에는 아무리 연을 멋지고 튼튼하고 크게 잘 만들어서 여러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려보내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되지를 않아요. 할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가다 곤도박질 쳐버리고 멀리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뭘까요? 우리 인생의 연줄로 생각하는, 아니 좋은 연, 멋진 연, 내 인생의 좋은 스펙들, 학식, 가문, 경제적인 것들, 또한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좋은 연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출세 아니겠어요? 성공 아니겠어요? 출세 한들, 성공했다 한들, 하나님과 연결되는 연줄이 없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추락하고 마는 겁니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이라도 우리 다시 이제 이 무더위도 이제 쫙 지나가고 서서 지금 이제 조금 한 주만 지나면요, 이게 해만 떨어지면 그래도 선선한 때가 곧 옵니다. 우리 조금 더 기도하러 일부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좀 많아지고 횟수가 많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확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목적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 성전에 갔지? 기도하러. 기도 시간이니까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그 뒤에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온전히 뭐 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기도하는 교회 되고 기도하는 성도 되자. 다른 거 다 주변 거 그거 핵심 아닌 거 우리가 붙들려고 하지 말고 기도줄 붙들자. 연줄, 하나님의 나와의 연줄을 붙들자. 여러분, 이거를 깊이 깨달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성숙함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깊어지고 그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바로 앞에 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도 나와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머니도 형들도 동생도 언니도 가족도 부모도 교인도 성도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런 성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요, 반드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일어난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기도가 목적이고 오로지 하는 일이 기도였어요. 기도만 하고 다른 건 신경 안 썼어요. 할렐루야. 기도만 하고 다른 건 신경 안 썼어요. 그렇다고 안 됐나요? 된다니까요. 돼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하고 다른 거 신경 쓰면 피곤해져요. 안 돼요.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 말로 골치 아파요. 안 그래도 힘든 세상에 왜 힘들까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기도의 연줄이 끊어져서 힘든 거구나. 이유는 그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머니도 형제들도 그 모든 함께하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기도에 목숨을 걸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뭔가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러면 이 왜 성령 충만에 목숨을 걸었냐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데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고요?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주의 일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내 인생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속고 있다니까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 아무 일 없는데 아무 일 없을까요? 우리가 천국을 가지 못하는 게 아무 일 없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일 없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무 일 없는 거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게 아무 일 없는 거냐고.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바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달아야 우리의 내일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성령 충만, 너희가 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데, 그럼 너무 오히려 더 열심히면 열심 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든 헌신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일이 되고 자기 일이 되는 거지. 뭐 이분 우리가 뭐 기도한다, 예배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람이 변화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 무서워서 예수님 죽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 문 걸어 잠그고 숨어서 도망가고 이랬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지금 이런 놀라운 반전, 변화가 일어났나 이 말이에요. 지금 2장에 가면요, 막 2장 막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하면서 쭉 그 뒤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전도하겠다고, 섬기겠다고, 사랑하겠다고, 복음 전하겠다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요? 중간에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한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바뀝니다. 여기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던 습관대로 와서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원리,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의 영원한 영생의 맛을 보고 성도들이 비전교회를 찾아올 것이고 그들이 또 헌신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배우면서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해 갈 때 이 모든 것이 계속 더하여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죠. 그 평안과 기쁨은 계속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또 평안하고요, 여러분의 모든 사업, 산업토, 일토가 여러분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부흥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그게 막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자 2장 42절 말씀을 봅니다. 41절 42절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지금 그리고 문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막 설교하니까 막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비전교회도 그런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쳤어요. 사도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구원을 얻게 된 것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지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연줄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좋은 교회인 거죠. 여러분의 교회가 대구 비전 교회가 좋은 교회이시면 아멘. 두 분이 무슨 얘기하는 거 지금 타이밍을 놓쳤어요. 우리 비전 교회가 좋은 교회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비전 교회 그래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는 뭐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그 안에서 연합해서 그 주님의 그 가르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주의 길을 가는 그게 바로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요 잘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초신자들이 온 거잖아요. 새신자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42절에 힘썼다. 이게 뭐예요? 아니 금방 교회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뭐 기도를 알고 무슨 감사 생활을 알고 11조를 알고 뭘 알고. 여러분 기도에 힘쓰면 다 열어지는 거예요. 왜요? 연줄이라니까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초신자들이 누굴 보고 배운 거예요? 전도를 한 사람들 보고 배우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비전교회 먼저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목사님을 보고서, 장로님을 보고서, 집사님, 권사님을 보고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 보고서 새로운 성도들이 배우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는 교과서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여러분 실족해 하면, 얼마 전에 봤잖아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짐 그게 나을 것이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느슨한 때에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을 하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좀 더 엎드리고 좀 더 예배하고. 예배와 기도는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누군가는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겸손하면 그 초신자는 겸손을 배워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잖아요. 순종을 배워요. 여러분들이 그냥 포용하고 받아주고 용서하잖아요. 그걸 배운다니까요. 아,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교회가 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11조 생활만 하는 사람이 성도를 전도하잖아요. 그 사람은 11조만 배워요.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 사람은 11조도 배우고 감사도 배워요. 또 어떤 사람은 수시로, 그러면 또 똑같이 배워요. 여러분 하나마나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뭐가 됩니까? 교과서가 되거든요. 교과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가르침은, 최고의 교육은 기도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누구 보고 배웠을까요? 예수님 보고 배웠죠. 예수님 보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과 상충될 때 땀 흘려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이, 그것을 이 제자들이 배우고, 이 제자들이 복음 전했더니 또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배우고, 그러니까 기도와 또한 순종이 넘쳐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3천 5천이 회개하고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부흥했으면 조금 그 사람들만 관리하기 위해서 기도 조금 덜 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각 사람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죠. 거기에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하니까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길 뿐이죠. 우리는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될수록 더 기도하시고, 축복하실수록 더 기도하시고, 기적이 나타날수록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할수록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성경의 원리. 오늘 본문의 제9시 기도 시간에 또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연줄, 생명줄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연줄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여러분,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무엇을 논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말씀에 비추어 보면 참 이상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참 이상한 사람이고 이상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들고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와 긍휼과 또한 건강함을 치유의 역사를 덧입고 우리 인생에 잘 되는 비결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줄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기본이 기도인데 이 기본이 안 되는데 뭔가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여러분 변화되어야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난이 닥치면, 힘든 문제가 오면 여러분 신앙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연줄이 끊겨버리면 그 어려움, 그 고난 때문에 사람이 변질돼 버려요. 아시겠어요? 우린 변화되는 응답의, 비전의, 축복의 사람이 돼야지 변질되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종종 어느 목사님을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목사님 만날 때마다 넌지시 항상 그 말씀을 툭툭 던지셔요. 목회하다 보면 힘들으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고, 목사도 똑같아요. 그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변질되는 목회자가 있어서 자꾸 떠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게 질병, 몸이 상하고 건강이 상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힘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 가끔 병원에 신방 가면 목사님 밥 먹는 게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얼마 안 있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힘들다면,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신앙의 생명이 여러분 끝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바벨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거대하게 높이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도의 기본인 기도부터,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그 민족의 참상, 여러분 일제강점기에도, 또 여러분 6.25 때에도 완전히 이 나라가 그냥 점령되는 그 끄트머리 그 보이지도 않는 그 땅 한편, 그 부산 땅 남았을 때에도 여러분 수도 없는 믿음의 성도들 교회가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피난 가면서도 기도했고, 어떤 사람 피난도 아니고 목숨 걸고 교회 남아서 기도했고, 이 기도들이 여러분 한반도 전쟁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미국이 그렇게 선언했고, 그러니 유엔 안전보장 이상에도 소집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미국이 그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니까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이 되고요. 거기서 기가 막히게 반대해야 될 나라가 못 오게 하나님 만들어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을 돕기를 결정하면서 여러분 9.4일생으로 살아난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졌고 기도로 버텼고 기도로 살아난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렇지 않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지 않나요? 기도하는 성도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고 이 대한민국 교회가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때 지나고 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뉴스들이 뭐냐면요, 그때 김일성입니까? 김일성이 그때 남침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때 뭐 했습니까? 그때요 세문안교회에서 우리 통합적교단, 다른 교단 모르겠어요, 통합적교단 선배 목사님들, 선배 장로님들이 모여서 거기서 눈물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이 모든 것이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의 그 원수의 마음도 묶어놓고 있었구나. 지금도 그 역사는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또 6.25와 일제감정기와는 다르지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무질서한, 세상에 듣도 보도 못했던 건국 이래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뭐 한 표 들고 간다고 되겠습니까? 뭐 들고 나선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손 놓고 연줄은 다 끊어져 내 생명력조차 잃어버리고 있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줄을 잡자 그 말이죠. 다시 한번 연줄 이거 잡자 이 말이죠. 연줄이 힘해져 있는지 끊어질 지경인지 한번 확인하고 다시 보강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연줄이 연결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찬양 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향해서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줄만 잡으면 그 연줄은 강력하게 그 연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쫙 광활한 창공 위로 멀리 멋지게 큰 비전으로 날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 기도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한 소망 없고 답답한 길이 막힌 성도들도 일으켜 주시고 열어주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사람이 살아나는 문이 열리고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가 또한 기도와 기도가 연결되고 기도와 또 기도가 연결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과 계속 기도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막 성령이 임하고 성령도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나고 3천이 5천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최고의 교육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힘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요즘 참 마음이 흐뭇하고 참 설레이고 기쁘고 감동적이고 그런 일들을 좀 계속 겪고 있는데 그게 뭐냐 보여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자, 영상. 자, 이게 어디 같아요? 위에 써있네. 루반다 비전교회. 교회에 찬양하는 모습인데요. 계속 저게 사진으로 와요. 막 어떻게 지금 부흥하고 있고 어떻게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맨날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맨날 모여서. 자, 그 다음. 많아요. 얼마 전에 전도 집회를 했는데 막 못 들어가서 밖에서도 막 창문으로 넘어서 보고 막.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건축한 지가 4년?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2022년? 2023년도에 헌당식으로 갔으니까 1월 달에, 3월 달에. 2022년에 완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3년밖에 안 됐는데. 자, 뭐 젊은이 뭐 할 것 없이, 아이들 할 것 없이. 자, 그 다음. 꽉 찼죠? 예. 저기에도 우리 비전교회 성도가 있으니까 총 합하면 몇 배로 부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예, 뭐, 발디딜 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 영상 한번. 젊은이들 이렇게 막 뛰어놀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먹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이 나나 몰라. 기도하니까 힘 주시는 것 같아. 아동부 예배 어른들도 와가지고 같이 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저건 뭐 같아요? 벽돌이죠? 흙벽돌. 나 저 사진이 왔길래 이게 뭐냐 도대체, 저 뭔데 나한테 보냈냐. 또 봐요, 또 건너봐요. 자, 벽돌이죠? 여기가 지금 나올라나? 이제 안 보이네. 이게 안 보이네. 안 보여. 저희가 게스트하우스거든요. 저쪽에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땅이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게스트하우스 교회 사이에 이제 땅에다가 지금 벽돌을 구워서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 다음에 저거는 이제 말릴 때 말려서 아까처럼 쌓아놓은 거예요. 난 저 사진이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냐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저쪽에 보면 왼쪽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죠. 여러분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저쪽 끝에 게스트하우스 있잖아요. 이쪽이 교회인데 그 사이인데 저 밑에 집이 보이죠. 밑에 집. 저 집이 남의 집인데 여기 이 게스트하우스하고 교회의 이쪽이 지금 그 전에 우리 그 어려울 때 참 지금도 저는 그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우리 김찬수 집사님하고 강은정 원사님이 이 땅을 사준 땅이에요. 여기 어떤 땅이냐면 요게 가는 길인데 중간에 끊겨버렸어요. 남의 땅이야. 그걸 사야 교회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 그 땅이에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그런데 아니 다시. 그런데 저 밑에 있잖아요. 밑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남의 땅에는 샀고 요 땅 지금 이제 벽돌 굽는 땅 있죠? 구워서 말리는 땅. 요 땅 넘어는 그분들 땅이에요. 저 밑에 집 땅이야. 그래서 저걸 사야 이제 요게 이제 완전히 이제 지금 왜 이걸 보내줬겠어요? 교회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줘달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교회 질 거를 미리 생각해서 자기네들끼리 벽돌을 굽고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뭐 교회 져준다는 져줄 힘도 없고 내가 무슨 뭐 돈이 있어서 교회 일 좀 집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꿈에 부풀어서 기도하면서 막 감동이 돼서 저렇게 벽돌을 구는 건데 여기가 지금 요 벽돌 여기 한 대가 오승홍 집사님이 사준 땅이에요. 네. 그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십시일반 선교비 주셨던 것들로 같이 또 이런 일들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부담도 되고 한편으로는 아니 부흥에서 더 이상 교육인이 들어갈 데가 없어서 교회를 더 크게 져야 된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몇 년 만에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했어. 그럴 줄 알았으면 힘들어도 더 크게 져줄 걸. 그런데 그것도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고 지금 저 주님교회에서 지금 8월 10일부터 한 2주간 지금 부르는데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는 교회를 2개 줬어요. 부준부라 도시에 큰, 적지 않아요. 한 700~800명 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부준부라의 그런 교회를 하나 줬고 지금 이제 그 양잘락 지역에서 한 1시간 거리 가면 마반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사진 보였죠. 요렇게 조그만하게 지금 비전교회처럼 졌는데 성도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크게 졌는데 그게 다 거기서 져준 거거든요. 굉장히 예상보다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싸놓고 지금 동영상 한번 봅시다. 마지막 동영상일 텐데 좀 볼륨.
이제 빙 돌아가면서 교회하고 주변을 지금 보여 주는 거네요. 이제 저쪽 땅은 이제 샀고 그때 지금 게스트하우스도 지금 거기 목회자들이 토요일 날 올라가서 저기 준비하면서 주의를 준비하고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칸은 비워놨고 저희들이 가면 또 거기에 머무르게 될 것이고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세계의 기도의 열풍이 또 불고 있고 특별히 저 부룬디 땅은 수시로 내전이 있는 땅인데 저 나라의 희망이 뭘까? 결국은 젊은이들이 기도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감사한 거. 지금 그 목회자도 굉장히 열심히 섬기고 있고 지금 언제 목사 안수를 줄까지가 보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은혜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또 충만해서 수시로 저는 집회도 할 때 제가 또 후원비도 보내주고 집회 비용도 보내주고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한 번 정도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힘들잖아요.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우리도 빚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요 안 해두지 않고 밖에서부터 하게 하시더라고요. 먼저 급한 곳을 헌신하게 하시고 이곳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저렇게 땅을 사줬는데 이분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텐데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선물을 주실 텐데 제가 고민해 봤어요. 아니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늘 교회사 현대사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한 분들에게 하나님 선물을 분명히 좋은 걸 주셨는데 이분들한테 뭘 줬지라고 하는데 집을 주셨더라고. 아니에요? 아니 지금 두 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김찬수 집사님 가정도 아파트를 계약해서 이제 리모델링하고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집을 알아요. 지금까지 굉장히 어렵게 또 살아오셨는데 그 어려움 중에 저는 정말로 어떻게 드렸는지를 알거든요.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뭐 넉넉해서 드린 분이 선교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최고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저 소식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수십 년 만에 저 집에도 아파트를 주셨습니다. 네. 이 집에도 아파트를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알아요. 앞으로 하나님 반드시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뭘 했기 때문에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을 보면 이쁜 거잖아요. 그 어려운데 힘든데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 보면 이쁘잖아요. 여러분 이쁜 자녀에게 부모가 가만히 있나요?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도 뭘 줄까? 여러분 늘 선교에 동역하고 협력하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나도 받았다 이런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뭐 하러 간다? 기도하러 간다. 자,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마지막 기도하러 갑시다. 인사 좌우로 동서남북 다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러 갑시다. 우리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어려워도 기도합시다. 힘들어도 기도합시다.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과 연줄이 연결돼서 높이 멋진 연호로 비상하는 우리 성도들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